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하고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심지어 매일 묵상하면서 외웠던 성경 구절들 중에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내가 틀렸을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아주 유명하고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을 수십 년 동안 본래 의미와 다르게 이해하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더욱 정확하게,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자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오랫동안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고통에서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어라고 되뇌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특정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믿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된 성경 구절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절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해집니다. 진리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은 본래의 진리로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4가지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진실되고 친밀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담긴 놀라운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끼시는 본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왜 아무 죄도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라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문자적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을 근거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비롯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암 투병 중에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셨다가 끝내 하늘나라로 가신 성도님의 가족들이 그분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냐는 질문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상황의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한 기적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형식화된 성전 제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표현도 오해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사용하던 관용적 표현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 산을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조건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결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니오라는 응답도, 때로는 기다리라는 응답도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자책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거나 혹은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십 년간 우리를 위로해온 구절에 담긴 또 다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은 아마도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이 설교 제목이 되었으며 가장 많이 액자에 걸려있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밀려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내 미래는 반드시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번영과 성공의 미래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의 배경을 아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더 깊고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29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 편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 낯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왕은 끌려갔으며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전쟁의 기억이나 가난의 기억을 통해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히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로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로 시집가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그리고 바로 그 맥락에서 11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빨리 탈출해서 번영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입니다. 7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그 귀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거짓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진짜 적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 삶의 상황이 포로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열매를 맺고 가정을 돌보고 심지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더 깊지 않습니까?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실 거야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이며 훨씬 더 강인한 신앙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바벨론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갈등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도 살아라. 그 안에서도 열매를 맺어라. 그 안에서도 사랑하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계획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위로와 강인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마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제는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사랑에 관한 구절,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자체보다 그것과 연결해서 자주 오해되는 또 다른 구절,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이용하고 배신한 사람, 심지어 나를 폭력적으로 대했던 사람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야 한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모든 것을 참고 용납해야 한다.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증거다. 이런 이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이 학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관계에서 폭력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라며 그 관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면서도 사랑으로 참아야 해라며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나와 같은 민족, 나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사랑의 경계를 파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의지적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 역시 사랑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피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에게서 피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수 사랑과 모순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기 전에 위험에서 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신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명령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위해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원수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화목으로 끝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내 편에서 최선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해온 정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오해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충격적인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은 많은 분들이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할 때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솟아오릅니까?
이 구절을 액자에 걸어놓고 매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 사업도 성공할 수 있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의 바로 앞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완전히 다른 맥락이 펼쳐집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보이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평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로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사슬에 묶인 채로도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이해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자의 이해는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후자의 이해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충분함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할 때 배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마데인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익힌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족하는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익혀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이 비결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비천에 처해보고 풍부에 처해보고 배고픔을 겪어보고 배부름을 경험해보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은퇴 후에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건강의 약해짐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진짜 위로는 이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평안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더욱 실제적이고 더욱 강인한 믿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평안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두 손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야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4가지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무조건적인 소원 성취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미래와 희망의 약속이 포로 생활이라는 힘든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자신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미움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아가페 사랑의 명령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있다는 성공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성숙의 비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4가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정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상황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말씀의 빛 아래에서 바르게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자유롭고 더욱 강하고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실망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약속이 여러분의 삶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나에게 가장 새롭게 다가온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저도 함께 읽고 기도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